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기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워하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봅시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원수를 마지 말고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조금 난해한데 쉽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는 누구 입장에서 원수입니까? 내 입장에서 원수지요. 내 입장에서는 이웃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원수가 있고 또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 볼까요? 자, 민수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뭐를?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지 말라. 아까 갚지 말라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해야 되는데 레위기서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왜 이렇게 갚으라고 하셨느냐.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서 31장 또는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역사적 배경 알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살짝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행음하게 만들어서 약 24,000명 죽게 만드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이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라.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말하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많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나쁜 놈이 있으면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내 마음이 좀
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져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이웃과 원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이거다.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웃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율법사가 자기를 잘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죠. 그러면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고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군가 묻고 있고, 율법사는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항상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자기 입장에서 이웃을 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게 뭐가 되고 득이 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뭐로 되고 이웃이 되고, 득이 안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 끗발 차이죠. 그래서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아니죠. 이제는 타인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웃도 되고 원수도 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 타 종교인들은 이웃입니까? 원수입니까? 했을 때 보통 이제 타 종교인들, 우리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들이, 야,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 저 사람들은 다 나의 원수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는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웃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원수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쳐다볼 때가 많다. 그래서 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의식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독단적이고 폐단적인 아집, 고집 이런 것이 뭐냐면요,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더라? 자기 입장에서 남을 보면요, 다 나쁜 놈이야, 어떨 때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저 강도 만나 거의 죽을 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이었냐? 제사장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빨리 지나가야 산다. 레인도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입장이 아닌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누가 살려줘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살려줄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수라는 이 개념 속에는 내 입장을 생각하면 나는 아니지라는 생각이 앞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뭐에 속하다?
하나님의 원수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자 보십시오. 따라서 그들은 사랑의 대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죄될 것이고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누구 입장? 자기 입장.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광 받았지만은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이 바로 그래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하면 뭘로 여기고 이웃으로 여겼지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였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누구 중심?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봤을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였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저 타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뻐 보여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뭘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했어요? 십자가에 쏟아졌다 했죠. 그 십자가에 쏟아진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악인 선인 가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되느냐? 해를 비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누었습니까?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라는 말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면 이웃과 원수로 그렇죠. 갈라지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아니 죄인 중에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온전합니다. 설교 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뭐를? 율법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하면 뭘로? 이웃으로 여기고 실천 안 하면 대적하면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스라엘 원수로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뭘 잘못됐는가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또는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 할 존재로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누구 입장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똑똑하다고 이야기해. 그걸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나를 괴롭히거든.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화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그 원수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이 원수에게 지금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말은 잘해. 근데 내 입장에 보면 두고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막 교회에서 싸우면 어떻게 돼? 내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가 돼, 안 돼?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실망해서 뭐 해라고요? 아야, 사랑하라 품어도 그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그렇구나. 내 입장에서는 원수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못 참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이더라?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뭐만 드러내라? 은혜만 드러내라. 왜?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 중에 개수니까. 그래서 내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 이방인들을 마라,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어떻게 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낙서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개수임을 잊지 말고 늘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은혜만 나타내야 되겠다. 그걸 연습하고 또 배우고 또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도가 살아갈 이유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은혜를 드러내야지. 내 입장에서 저 사람 냄새가 날라. 그럼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을 죽여라. 그 다음에 미디안 백성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지.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해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잘 써놨네요. 그래서 내 원수를 말하는 것은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뭘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 그게 뭐라고요?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웃과 원수라는 관계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자기들 입장에서 구분되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잘되는 교회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내가 뭐만 드러내면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목적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늘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럼 또 볼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아내 남편을 싫어합니까? 입장이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누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장모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마음이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내 기준으로 나보다 재물 많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판별하고 그러면요 정말 기분 나빠서 교회 생활을 못해요. 교회 생활은요 철저히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고 우리 서로는 심히 불쌍히 여겨줘야 될 죄인 중에 개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다 심판받아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가 영적 시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상대방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나올 때도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예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거 다시 보면, 그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기준으로 이익과 원수의 관계를 선을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그어 놓았어요. 그걸 가지고 다 반쪽에 쪼개가지고 이쪽은 이웃, 이쪽은 원수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딱 선을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이렇게 끄고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이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친분 관계가 있거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관계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깝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46절 40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같은 말씀이죠. 그냥 내 마음에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선을 그어서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이쪽 사람은 뭐 하여튼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자기 새끼들은 예뻐하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말씀 잘 배우고 교회만 나오는 그런 사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거는 세리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기준으로 선을 그어놓고 살고 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1번 좋아요, 나빠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나라는 착한 좋은 민족입니까? 그쪽에서 보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긋지 말라.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산다. 뭐 그래도 뭐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왜 우리가 예수 믿었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택하여 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돈 주시야 물질 주시야 내가 은혜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일만 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굴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에. 그런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 나는 뭐만 드러내야 된다?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그 수준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그건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가갖고 나 잘되게 해주면 그 종교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생각은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여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겠다는 악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사고방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갖고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고난이다. 날마다 고난이다. 날마다 순환주간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뭐로? 이웃으로.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면? 해가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수로 구분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네. 맞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같이 한적.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를 나타내는 것,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성도는 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만 나타내는 관계. 그래서 이는 하고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를 모든 인간에게 다 줬어요. 그렇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성도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은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드러내라고. 자,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실 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지고 다른 교회는 뭐 죽었는지 아주 못마땅한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쁠 때 꼭 그러잖아. 가다가 넘어져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왕이면 해나 비는 누구에게만? 선인에게만, 의로운 자에게만 주어지기를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원하죠. 하지만 해가 비치고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자, 넘어가 볼까요? 혼자 공상하면서 이 낭만적 신앙이 뭐냐면요,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나는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낭만적 신앙이라. 그래서 나는 뭐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도 하고 수요일날 반주도 하고, 그죠? 다 춘천에서 오시고요. 그죠? 아이고 우리 또 근사님도 모처럼 오시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신자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건 환상적이고 공상에 불과하다. 이 낭만적 신앙이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은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절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에 집중 안 하면요 자꾸 자기 중심이 여기까지 가득 차 있다니까요. 건들기만 하면 누구 생각이 나와? 자기 생각. 뭐 먹을래? 자기 생각이 나와. 뭐 할래? 자기 생각. 성경 봐라. 그러면요 자기 생각이까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 가자. 그러면 어디에? 하고 안 가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럼 왜 성령께서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가? 십자가 은혜를 알고 깨닫고 십자가 은혜만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보지 않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 공상을 하는 낭만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뭐라고요? 악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안다면 다른 사람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뭘 나누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사랑이요,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곳이고 그걸 나타내므로 택함 받을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교회 와서 여전히 우리는 누구 자랑만 해?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똥고집이야.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저 문 밖에 밀려나 있어요. 문 밖에. 아무리 똑똑거려도 문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풀어진 십자가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 이것이 온전합니다. 네, 온전함이 쉽죠. 누구만 드러내면 되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원수에 지나지 않는 나에게 사랑과 자비하심 베풀어짐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신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기준으로 이익과 원수가 구분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은혜만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야 할 대상으로만 볼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원수에 불과했고, 우리는 더구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었죠.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는 원수다,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선을 그을 필요가 없죠. 자격조차 없죠. 그리고 주어진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다. 이같이 한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 말씀은 이웃 원수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구분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분할 자격조차 없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악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방식을 닮아야 한다. 결론입니다.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인간의 사랑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십자가 은혜만 내놓으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의 은혜를 아는 만큼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뭐니 해도 우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십자가 은혜만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웃에 대한 큰 사랑.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뭐만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피만 드러내는 것이 생명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드러내자. 너희 원수를 뭐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장에서는 사랑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며 기도하라 이 말은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 48절에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선을 긋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